이 시간 찬송가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시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가 참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이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해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아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삽시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열왕기하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볼 텐데 열왕기하 마지막 장은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절에 보면은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지금 구체적으로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 10월 11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토성을 쌓는데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쌌더니 그러니까 9년에 치러 와서 11년까지 에워쌌다. 그러니까 2년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외부와 전혀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 안에 이 사람들이 배고파서 굶주리겠죠. 3절에 보니까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였고 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니까 그 땅에 먹을 것이 없었던 거죠. 결국 4절에 보면은 성벽에 구멍을 뚫고 군사들이 도망을 갑니다. 이때 유다왕 시드기야도 함께 도망을 가죠. 자, 그런데 결국 적에게 발각되어서 적이 쫓아오니까 이 왕을 호위했던 모든 신하들이 다 도망가고 왕 혼자 남게 되고 결국 왕이 붙잡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 정말 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이 바벨론 왕이 두 아들을 직접 본 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옛날 고대의 관습대로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왕의 눈을 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끌고 가서 평생 감옥에 살다가 시드기야는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드기야라는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는 애굽을 의지했어요. 여기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 이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데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애굽이 도와주려고 하다가 결국 바벨론의 힘에 의해서 도와주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가 자기를 배반한 것을 알고 시드기야를 치러 오늘 올라와서 이 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을 불태우고 많은 귀족들을 끌고 가고 그리고 왕도 두 눈을 뽑아서 끌고 가고 그야말로 유다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안타깝게 참 그지없는 그런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게 돼요. 오늘 시드기야가 실수한 것이 무엇이냐?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습니다. 곧 애굽이 예전에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애굽을 의지하면 도와줄 것이다. 애굽과의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 시에 애굽은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지금 대세는 바벨론이 대세예요. 아수르도 잠깐 떴다가 지고 그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당시 지역을 평정하고 있었는데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은 이 메시지를 거부하죠.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계속 여전히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의 무지함을 아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면은 바로 너희 생명은 구할 수 있다. 너희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자기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죽음과 고통과 이 환난은 피하게 도와주신 거죠. 어차피 유다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악의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봐주십니다. 곧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사사시대가 그랬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시대에는 그들이 비록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점점 죄악이 쌓입니다. 이 죄악이 반복되는 거죠. 마침내 유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미 말씀드렸처럼 이 므낫세 왕 시대 때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55년을 유다에서 통치했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시게 되죠. 그래서 요시야 왕 때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잠깐 정말 선한 길로 가나 했더니 역시 그 다음에 악한 왕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한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평안의 기회를 주는데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은 너희 생명은 바로 보장받을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마저 무시합니다.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은 너무나도 고집불통이었어요.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선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결국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한 대가로 오늘 25장을 읽어보면 정말 처참할 정도로 유다가 피폐하면서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죠. 예레미야 38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이 말씀대로 항복했더라면 성은 불타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왕은 그나마 두 아들을 살리고 자기 눈도 보존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두 아들도 잃고 자기 눈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집중해야 됩니다. 만약 시드기야 왕이 이런 결말을 얻을 줄 알았더라면 그는 결코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별일 없겠지. 방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지 않은 거예요. 결국 큰 환난을 당하고 나서 그때는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죽은 다음에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그야말로 이 한 방울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아마 그가 살았을 때 이런 지옥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그는 인생을 다르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거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큰 환난이 왔을 때 그때 깨달으면 늦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인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한 자들에게는 큰 보상을 허락하시죠. 그 심판과 보상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자,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다시 올라가지 않죠. 내려서 바로 이 땅을 적시게 될 때 땅에 있는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입에서 나왔을 때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유다가 멸망한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셨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거죠. 오늘 그 불순종한 결과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지금 왕궁과 성전까지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이 귀족의 집안들도 다 불에 타버렸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국민을 총무하는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자, 지금 이 신하들은 어떤 신하들이냐면은 바로 애굽을 의지하자고 시드기야를 부추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심히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바벨론 왕에 의해서 다 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들은 죽음 앞에서 아마 크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때 왜 내가 예레미야 선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맞기에는 너무 늦었겠죠. 이 세상 마지막 날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했을 때 그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 9장 4절 이하에 나오죠.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막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기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바로 해가 오는데 그 고통은 차라리 죽고 싶은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이 고통이 온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일은 면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불순종하는가? 결국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왔는데 미국의 한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서 크게 후회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자, 이 사람은 이 코로나 파티라는 곳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감염이 됐는데 코로나 파티는 뭐냐? 미국인들이 감염자를 갖다 놓고 이 양성 받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친구들을 불러서 누가 먼저 감염이 되느냐 이걸 내기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때 이 사람이 가서 거기서 감염돼서 죽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는 코로나가 정말 실제하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당해서 죽어가면서 아주 후회한다고. 그때 내가 무모하게 행동한 것을 후회한다 하면서 이제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은 이 코로나 파티에 갔는가? 그러니까 정부의 지침, 전문가의 말을 무시한 거예요. 이 말은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는 걸리지 않는다라는 이 교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죽음에 몰고 갔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선하게 살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이 나중에 큰 후회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낫지. 이걸 위안 삼으면 안 돼요. 착각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거울처럼 나에게 비춰서 그 말씀에서 벗어난 나의 잘못된 행동들,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날 결국 나의 모든 삶을 평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는 심판조로 재림하십니다. 초림 때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재림 때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은 바로 말씀에 당연히 불순종하겠죠. 내 마음대로 살겠죠. 우리는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린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큰 보상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그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혹독한 그런 고통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고 영원히 영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서 그 말씀을 무시했을 때 두 아들이 죽고 또한 자기 눈까지 뽑히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한 것을 우리가 교훈 삼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심판이 아닌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